이번 주부터 저는 이제 제가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약한데 우리 케빈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이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 설교의 제목은 복음에서 가장 슬픈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잘 알려진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모두 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고 또 이 말씀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산상수훈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또한 다양한 해석과 이해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오늘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의 삶의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요구하시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비 킹 메가더는 그의 저서에서 산상수훈의 이해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인용합니다. 만약 화성에서 온 어떤 방문자가 지구로 오는 길에 산상수훈을 읽고 그 후 어느 평범한 기독교 공동체를 방문하게 된다면 그는 크게 당황할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간격이 그 삶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잘못된 설교를 읽었거나 아니면 잘못된 공동체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당혹감을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들은 그의 당혹스러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해 할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덕적, 윤리적 삶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시하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산상수훈의 체계적인 구조와 목적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수년 동안 수많은 학술적인 저서와 논문들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설교의 첫 번째이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의 목적은 어떤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시간이 지난 후에 무엇을 기억하느냐보다 그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인용을 마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단순히 어떤 교리를 설명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반드시 생각하고 결단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팔복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하셨고 율법에 대하여, 분노에 대하여, 음욕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맹세에 대하여, 보복에 대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제와 기도, 금식, 재물과 염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 천국에 이르는 길,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주제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결단해야 했던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우리에게 더욱 강한 경고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던 대상은 일반 대중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보신 후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신 후에 이것은 당신의 선생들이 가르칠 때 흔히 취하던 자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신 후에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선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스승에 의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도행전에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주된 대상이 바로 자신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매우 엄숙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복음에서 가장 슬픈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인류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복음에서 가장 슬픈 말씀이라고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고 자신은 분명 구원받았다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마지막 날에 가서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비통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경고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도전이 될 것이며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더 굳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영혼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하며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신앙생활을 바로 세우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스스로 속임에 빠진 종교적인 사람들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상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의 본질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마치 이러한 분명한 진리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렇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말한 사람들이지만 다른 성경 구절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다와 고백하다는 서로 다른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충분한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도 두 부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하다와 고백하다라는 단어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7장에서 사용된 말하다라는 표현 안에는 입으로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심지어 기도 모임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여러 봉사와 사역에 자원하여 참여할 수도 있고 헌금 생활에도 매우 적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교리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열정적으로 변호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님의 말씀 속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라는 구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두 다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어떤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속이며 자신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교회 안에는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참 주임이십니다.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 외에 다른 어떤 분이 주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자랑스럽고 열정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 서서 훌륭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 대신 예수님에 대한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이 교회나 사역 공동체 안에서 소수가 아니라 오히려 다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확히 이 많은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숫자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교회와 사역 공동체 안에서 목소리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교회 기준과 사역의 방향을 정할 때 또는 교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사와 장로와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두려운 것은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모든 일을 영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은 실제로는 자신의 주님이 아니신 분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때입니다. 그들은 참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대상을 향해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쏟아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종교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종교적인 열심과 확신이 매우 고귀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하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이름이며 장차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어떠한 믿음의 체계와 예배의 형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올바른 신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바른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슬픈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평생 자신의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야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영적인 놀라운 경험이나 초자연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지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은 22절 하반절에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들이 행했다고 주장하는 일들은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는 증거를 주님께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증거는 예언하는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역이 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러한 놀랍고 특별해 보이는 사역들을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로 크게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러한 경험과 사역을 통해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사역을 사탄의 역사와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으로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자신의 자격과 권위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태복음 7장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결국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속임은 종교적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들에 대한 주님의 네 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그들의 실제 영적 상태와 주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줍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자신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에 대해 주님께서 엄중한 선언을 하시는 것을 듣고 놀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말씀드리며 항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업적과 사역들이 반드시 자신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이 누구든지 자신의 뜻이나 소원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곧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누구를 자신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실지는 오직 주님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셨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주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주님과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고 믿고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백성으로 아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내세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주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께서 한 번도 그들을 아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님과 관계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우리의 조건이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도무지라고 번역된 것은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절대로 결코라는 의미에 해당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알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영원한 도착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 심판의 선언 가운데는 하나님의 저주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불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지옥 게헤나의 불이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13장 42절과 50절에서는
풀무불이라고 말씀하며 유다서 1장 7절에서는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은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동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섬겼고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결과는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것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장차 올 그날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네 번째,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칭하셨습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율법이 없음, 즉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죄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르게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들은 그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죄인들일 뿐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가롯 유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며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들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들어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가롯 유다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도록 보내졌을 때 분명 기적을 행했을 것입니다. 존 브로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람들도 때로는 기적을 행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적 자체와 그 기적을 행한 사람들의 성품, 그들이 가르친 내용,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치할 때 비로소 그것은 확증이 된다. 인용을 마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존 브로드스는 100년 전에 신학자였지만 그의 마가복음에 대한 저서는 매우 유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그 교회 라이브러리에서 이 그 커멘터리를 찾으실 수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말씀은 그 커멘터리는 아마 그 6 or 7, 6가지와 7개의 그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저서입니다. 그는 유망하며 지혜론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적 자체와 그 기적을 행한 사람들의 성품과 그들이 가르친 내용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치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확증된다라고 존 브로드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일반 대중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주어진 매우 엄숙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가롯 유다가 자신이 스스로 속은 사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던 당시부터 이미 주님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매우 염려하셨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스스로 속은 사람들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단순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자신이 있는 잘못된 영역으로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그 속이는 자들과 같은 곳으로 가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속임을 당하는 자들을 위한 해결책이라는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을 행하는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며 심지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더욱이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은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무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졌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둘째, 이러한 일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얼핏 보는 것으로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의심하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 제쳐두고 이러한 일들을 뒤에 있는 권능은 인간의 평범한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의 정당성을 의심해야만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알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이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주제는 매우 넓기 때문에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가르침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놀라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의 말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서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마 증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행위를 강조해야 합니까? 행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까? 카톨릭 교회는 칭의를 믿음과 행위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구원 교리가 행위 중심이라고 말하며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이게 혼동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카톨릭의 칭의는 그러니까 의로움을 입는 것은 그 행위의 믿음과 행위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즉 그들의 구원 교리는 행위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즉 행위가 아닌 믿음 그 자체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행위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앞의 말씀에서 언급한 좋은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산상수훈 안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넘어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많은 명령 가운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경배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다른 어떤 대상보다 돈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며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19절 상반절에서 시작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이것은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무엇보다도 더 우선시하며 사랑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부를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를 하늘에 쌓고 계십니까? 땅에 쌓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내어놓으라. 여러분 11조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쌓고 계십니까? 곧 렉처리의 그 레노베이션이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은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따로 어, 그 재물을 모으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축복의 제공자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림을 기쁨으로 그리고 기꺼이 그리고 희생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정할 때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쉽게 yes yes 합니다. 하라고 합니다. go ahead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그 헌금이 재물이 그곳에 들어간다면 필요하다면 여러분 쉽게 yes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과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지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 학교를 돕고 계십니까? 말뿐이 아닌 행위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히, 기쁘게, 기꺼이 그리고 희생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의 이러한 요구가 여러분을 시험합니까? 고린도 후서 8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전 구절인 7절을 보신다면 이 말씀이 그 기빙 즉 헌금 그 봉헌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집이 하나가 더 필요해서 두 개가 더 필요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려워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집들은 그 어느 한 집도 어느 한 조각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은 헌금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포함입니다. 저는 부족함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안에서 여러분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를 보이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시작되는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 거짓 선생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양의 옷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주님의 이름을 예언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들은 기독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모두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양의 옷에 불과하며 실제 모습은 탐욕스러운 일이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문 앞에서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에서 가장 슬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자신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한 번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선한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가롯 유다도 그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